읽어드린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답게 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 목사님이 성전을 크게 건축하고 목회를 크게 하시던 분인데 노년에 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목회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크게 건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보기엔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모든 목회자들의 꿈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거나 자기의 성전을 소유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자립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자립교회, 그러니까 스스로 자립하는 교회의 월평균 헌금, 그러니까 500만 원 이상이 되면 그 교회가 자립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스스로 이제 도움을 받지 않고 자립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500만 원 미만이면 미자립교회죠. 한국 교회 80%가 미자립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월 500만 원의 헌금도 들어오지 않는 교회들이 80%, 이게 미자립교회, 한국 교회 현실입니다. 80%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5천 명의 성전을 건축한 목사라고 하면 다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를 여쭤봤더니 이 목사님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그냥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냥 땅을 사고 자신의 그 교회 규모에 비해서 엄청 크게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전 지을 만한 그 성도의 수가 2천 명밖에 되지 않지만 성전을 크게 지면 5천 명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5천 명 규모의 성전을 지었다가 오히려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다른 교회로 넘어갔어요. 근데 그 교회가 또 이단이라고 소문이 나는 교회로 그냥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신이 성전을 지은 것에 대해서 너무 크게 후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내 욕심과 탐심을 믿음으로 포장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온전한 믿음인 것처럼 거기에 올인하죠.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탐심이고 자신의 욕심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졌지만 그 온전한 믿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온전한 지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하여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까라고 말할 때 믿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으로서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민족과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세상을 이겨야 한다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는 정말 악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조차 분별이 되지 않은 그런 악한 시대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자가 되어 어리석은 자가 되면 세상의 풍속 가운데 빠져 살면서도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지혜로운 자답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성도다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며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의미는 문자적으로 보면 그냥 시간을 아끼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정확하게 이 에베소서에 나오고 있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세월을 최대한 이용하라,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시간을, 기회를 선용하라 라고 하신 이유는 때가 악해서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선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일은 다 아십니까?
생일 다 아시죠? 하경영제도 생일 아시죠? 알죠. 예. 근데 우리가 죽을 날은 압니까? 몰라요. 죽을 날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회도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한정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는 때는 알 수 있지만 가는 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아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주어지신 하나님의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 생전에 잘 선용해야 할 기회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 살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회를 선용해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 예배 때마다 강조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왜요? 지옥에 떨어지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죠. 막연하게 지옥이 있겠지가 아니라 지옥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다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과 멸망 가운데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매일 예배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강조하느냐? 제가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면 제가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구원을 얻었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열매를 보면 목회자로서 판단이 되는 거죠. 아,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겠구나, 이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겠구나, 막연하게 그래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 온전히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해서, 또 하나님 앞에 대해서 헌신과 수고를 한다라고 해서 다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성도들 착각합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고 권사이기 때문에, 안수집사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래 나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착각일 때는 그것이 너무나 크고 무서운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거짓 선지자인 것을 몰라요.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담당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그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심판대 앞에서 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했는데 예수님께서 도무지 너희를 모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겠지만, 교인들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평생 헌신과 봉사를 했다라고 하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처럼 자신의 구원을 착각한 자들에게 반드시 이러한 날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내 구원에 대해서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내려가셨어요. 여리고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서 사람들의 방해로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이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 말고 이 삭개오 올라간 뽕나무 앞에서 멈추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삭개오에게 대하여 구원의 구자도 꺼내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과 삭개오가 대화를 나눴겠죠. 성경에는 이제 구원에 필요한 내용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루어 추측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삭개오에게 믿음이 들어간 겁니다. 아,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그리고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하죠. 예수님, 내가 내 수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누구에게 거짓으로 속여 취득한 것이 있다면 그 피에
4배를 갚겠습니다. 내 죄에 대해서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삭개오의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일 때 예수님께서 그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대하여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가 단지 입술로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해서 그 믿음이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함은 자동차의 앞바퀴와 뒷바퀴와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낮게 보면서 교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나의 쾌락을 쫓아 살겠습니까?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바른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회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동안에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반드시 구원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중에 내 친척들 중에 정말 그분들을 사랑하신다면 그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매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고 그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찾아가서 권면하고 또한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역사가 여러분들과 가정과 이웃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악한 세상 가운데 선용해야 할 기회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을 기회입니다. 비유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이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와 열문화가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우리는 단지 구원 얻은 것에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장 행운아가 누구냐? 그 성경에 보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구원 얻은 강도가 성경에서 보면 가장 행운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모든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다가 마지막에 구원 얻었으니 얼마나 좋냐? 우리도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 우리가 캐싸 놀 거 다 놀고 마실 거 다 마시고 놀다가 마지막에 믿습니다라고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착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은 영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는 쌍급은 영원합니다. 저는 그 구원받은 강도가 감사함을 느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상급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부끄러워했을 것 같긴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고 그러한 자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시작.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느냐?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느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영원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고요. 두 번째, 그들의 행한 일대로 상급을 받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과 헌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금을 하면 그 예금이 쌓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에 가면 해함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근심도 없어요. 집 문제, 자녀 문제, 주택 문제, 주택이나 집이나 똑같구나. 주택 문제, 진로 문제, 건강 문제, 관절 문제, 위 문제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고통도 해함도 슬픔도 눈물도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파라다이스입니다.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우리 다 내일 같이 갈까요? 정말요? 어떻게 갈까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갈 수가 없어요. 솔직히 빨리 가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제가 생전 꿈을 꾸지 않는데 갑자기 제가 장로님이 소천하시고 나서 한 번도 제 꿈에 나타나질 않으셨어요. 제가 좀 섭섭했죠. 한 1년 동안 그렇게 병원에 같이 다니고 싸운 적이 얼만데 내 꿈에는 안 나타나고 왜 그러실까 하는데 어저께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제가 어떤 꿈을 꿨냐면 장로님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이제 마지막 시체에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면 이제 의사들이 소천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덮는데 냉동실에서 시신이 나오고 이제 나오고 그걸 뭐라고 처음에 하는 걸 내가 갑자기 생각하는 입관하기 전에 제가 이제 마지막 가셔서 이제 장로님 잘 가세요 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얼굴을 만지고 있는데 갑자기 씩 웃으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씩 웃으면서 살아나더니 막 돌아다니더니 웃으면서 사라지셨어요. 제가 확신했죠. 좋은 곳에 가셨구나. 좋은 곳에 가셨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을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빨리 천국에 가고 싶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아니하시느냐? 아직도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농담들을 하십니다. 그런 농담도 솔직히 옳지 않은 농담이긴 하지만 가끔 그런 농담을 하시고 워낙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이 힘들게 하시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농담을 하셔요. 아이고 갈 사람은 안 가고 안 갈 사람만 데려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시겠다고. 왜 갈 사람이 안 가는지 모르겠어. 막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러실까? 두 가지 이유일 겁니다. 아직도 교회는 다니지만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을 얻었지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상급을 쌓으시라고 많은 달란트를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연장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헛된 것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사람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일에 몰두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즐거운 쾌락과 즐거움을 누릴까 이러한 일에 매진하지 마십시오.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분명히 그 상급에 합당한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하나 청년들 보면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하경 형제, 우리 성은 형제 보면 너무 감사하지. 우리 젊은 집사님들 보면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보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의 모습을 보시면서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아름다운 마음을 받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한 간공케 되는 축복도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요. 우리가 악한 세상 가운데 선용할 기회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면 우리가 일하면서 살아갈 때 발생하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다양한 일을 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사회 생활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면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여러분 노예로 팔려갑니다. 누가 봐도 인생의 앞날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인생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죠.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그는 자신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여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간수의 마음을 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꿈을 해석케 하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잘 선용할 때 그가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모든 열방과 민족을 가뭄의 위기 가운데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고 최상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장에서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일을 잘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분명히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너무 서두릅니다. 너무 앞서갑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고 하나님의 모든 길을 인도함을 받을 때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교회를 분양받을 때도 여러분 무조건 믿음으로 분양받은 게 아니에요. 다 부동산을 공부해 보고 또한 이자를 공부해 보고 이유를 공부해 보고 모든 것을 다 연구하고 비교해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거죠. 믿습니다라고 제가 이 상가를 그냥 부담받은 게 아니에요. 15억짜리 상가를 어떻게 그냥 받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여러분 공부를 했는지 몰라요. 부동산에 대해서, 상가에 대해서, 이자에 대해서, 이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찾아서 가장 이율이 낮은 은행을 찾고 어떤 대출을 받고 이자를 감당해 나가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미명 안에 그저 그냥 저지르고 봅니다. 사고는 내가 칠 테니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사고를 쳐요. 많은 분들을 보면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혜를 가지고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가지고 보게 하시고 지혜를 가지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합당한 지혜를 주셔서 능히 해결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끔 자녀 양육하는 분들 보면 아이고 뭐 자녀 양육에는 솔직히 정답도 없고 솔직히 자녀 양육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도 안 돼요. 왜냐하면 자녀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 보면 참 자녀 양육에 대해서 지혜롭지 못한 분들을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여지없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세상에 배운 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쫓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로운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되지 말고, 다시요. 앞에 보시고요. 시작.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결국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말씀의 기초 가운데 세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은 항상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 위에 세웁니다. 집은 세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교회 성전들만 밟는 자들도요, 흉내를 내면서 믿는 흉내를 낼 수는 있습니다. 집을 세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 어리석은 자들의 집은 어리석은 자들의 노력과 수고는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세운 자들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매일 이 말씀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큐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도 있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또 큐티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갔을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갔겠죠. 그러나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를 보면서도 자신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에 3번씩 왕의 조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합니다.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감사기도를 드려요.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에 들어가라는 것을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는 말씀을 주셨고 뜻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감사기도를 드리며 사자굴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모하게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의 대적들을 다 죽이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내 생각, 판단, 즐거움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매일 이것을 붙잡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을 앞에 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왜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당시 그 에베소 지역에는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술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는데 어떤 우상을 섬겼느냐?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술의 우상을 섬겼는데 그게 얼마나 여러분 술을 많이 마셨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술 소비량이 세계에서 거의 탑이라고 합니다. 와인 소비량은 최고라고 해요. 왜 이렇게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처럼 술을 마시는 국가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 가운데 술 취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술 취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우리의 의지로 이길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시면 술을 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술 마시고 담배 피시는 분들 교회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반드시 술도 담배도 다 끊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령 충만하면 성도들의 삶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후한 점수를 준다 할지라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나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내가 성령 충만하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되는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환경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병들고 고통 가운데 좌절과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찬양 얼마나 즐겁습니까? 찬양을 부르면서 막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경험하신 분들만 아멘. 네, 다 경험하시잖아요. 찬양은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찬양할 때 원수가 떠나가고 찬양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울도 상처도 낙심도 다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지방회에서 같이 활동하던 목사님이 부흥 강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니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셔요. 근데 얼마 전에 이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면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취해서 목회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지방에 갔는데 오늘 권사님이 계신데 그 교회 권사님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으신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간증하시더라는 거예요. 간증 내용인즉 이랬습니다. 그 권사님의 남편 안수 집사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난리가 났죠. 병원에 갔는데 워낙 출혈도 심하고 하다 보니까 또 지방이니까 또 서울만큼 의술이 발달되지도 않았으니까 병원에서는 이 생명을 담보하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큰 병으로 옮기는
순간 출혈로 인해서 쇼크사가 올 수도 있으니까 어찌하든지 우리 응급실에서 해볼 텐데 솔직히 우리는 장담하지 못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권사님이 얼마나 앞이 캄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마음을 주셔서 교회로 들어가서 이제 수술이 이제 되니까 그 응급실 앞에 있지 않고 교회로 가셔서 찬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찬양을 해야지? 하나님을 찬양하러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찬양하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요.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찬양을 1절서부터 4절까지 1시간 동안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똑같은 찬양을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1시간을 부르게 하셨고, 또 그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마음속에 있는 의심도 걱정도 불안도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절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수 집사님의 치료도 잘 하게 하셔서 또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완전하게 키워하셔서 태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도 교회 오셔서 성도들에게 그걸 강조하셨대요. 기도하기 힘들면, 마음이 슬프고 낙심되어 기도하기 힘들면 찬송가를 하나 선택해서 1시간 내내 부를 때 그 마음속에 확신도 들고 평안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거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거나 원망과 불평이 쌓일 때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저도 이제 가끔 안양천에 운동을 할 때 이렇게 블루투스를 켜놓고 찬양을 들으면서 운동을 하면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너무 기쁘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찬양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찬양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찬양에 앞서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아유, 왜 교회에서 찬송가를 안 부르고 왜 우리는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고 나도 모르는 찬양을 이렇게 하냐,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물론 찬양도 좋죠.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으면 아니 우리가 100년 전에 부르던 찬송을 왜 이제 부르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목회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모르는 찬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찬양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제가 보기엔 앞에서요, 우리 찬양 인도할 때 우리 하경 형제나 안수 집사님이 찬양할 때 막 손들고 찬양하고 박수치며 찬양하고 막 적극적으로 찬양에 동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찬양에 동참이 아니라 항상 일찍 나오셔서요, 항상 하나님의 찬양에 동참하시고 주일날 좀 일찍 나오세요. 찬양에 동참하셔야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늦게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나와서 목회자의 말씀만 듣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도 은혜가 없는 거죠.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어져야,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옥토가 돼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권홍매 권사님처럼 동참하십시오.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고 손 들고 찬양하시고 막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뚱 해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찬양하면 무슨 은혜가 임하겠어요. 그냥 뚱 해가지고 그냥 입술만 아이씨 오늘 왜 찬송가를 안 불러, 그냥 에이 몰라,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은혜가 임하겠어요. 그러니 예배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찬송에서부터 은혜를 경험해야 예배가 있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잘 안 보여요. 제가 맨 뒤에 가서 찬양을 해야 되는지 여기 있으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항상 찬양에 동참하시고 안수 집사님 우리 하경 형제를 잘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우리 20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입니다. 항상 내가 실패해도 좌절해도 자녀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해도 병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해도 항상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자들에게요?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셔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맹세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맹세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라고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셨어요. 그 맹세가 무엇입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거리가 늘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의 마음속이 정말 지옥이 됩니다. 독초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거리가 있고 찬양할 거리가 있는데도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축복을 못 받는 거죠. 저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왜 저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을까? 왜 저분은 왜 여전히 어려울까? 그 입에 문제가 있어요. 입에 항상 불평, 원망, 짜증, 빈곤 이런 말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보면 매일 없대요. 매일. 그러니까 인생에 없다 하니까 목회도 없는 거죠.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한 번도 없다, 부족하다, 어렵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져도 없어도 있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의 삶에 더 감사거리가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매일 아프다 더 아픕니다. 왜?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나았다, 강건하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느냐, 천국 같은 인생을 살아가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항상 감사와 긍정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혜 중에서 가장 큰 지혜 중에 하나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잘 안 만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첫째는 남의 말하는 제가 목회자들은 안 만나요. 남의 말 만나면 남의 말하는 분들, 왜냐하면 제 귀가 더러워지고 제 마음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 남의 말하는 목사님들 제가 안 만납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분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요. 만나서 매일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 만나질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은 만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소비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되는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 중에 완전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하셔요. 저는 많은 성도들의 실패와 좌절이 믿음으로 인해서 발생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해보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 쪽의 문제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지만 그 믿음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지혜를 허락하시고 일도 잘할 수 있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축복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답게 첫 번째, 이 땅에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자리에 제가 보기에도 아직도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구원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청년의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내 구원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답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지혜로운 자답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